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우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에서 이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재난은 처음 봤습니다. 대개 장마철이 와도 재난이 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큰 시련이 오히려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의 침례교회에 중무장한 이 무장한 그 귀환들이 청소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총상을 입은 한 소녀가 14살 된 캐시 그리핀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녀는 이 끔찍한 사건 이후부터 이 개구리 모양의 장신구, 조각품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상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소녀가 예쁜 동물들이나 곤충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 모양의 장신구를 수집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는 이 어린 소녀의 신앙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개구리가 영어로 프로그입니다. FROG죠. 그 첫 번째 알파벳 F는 풀리, 철저하게, 두 번째 알파벳 R은 릴라이, 의지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알파벳은 온, 한마디로 뭔가 기대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알파벳의 G는 God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끔찍한 사건 직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 겁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시련이 이 어린 소녀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아버지가 자녀를 온전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삶을 더 온전하게,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는 실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게 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는 자신의 학업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에 걸렸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반대로 나에게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8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수정시키는 과정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계속 살게 되기 때문이죠. 시험이 없으면 인생을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순간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죠. 그리하여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길에서 돌아서게 되며 자신의 삶을 다독거려 더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유익한 것이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유익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시험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랍비이자 유대의 신학자인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은 명성이나 위로, 재물, 권력에 목말라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만큼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영혼은 의미에 목말라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의 말대로 우리의 영혼은 돈, 권력, 명성 그런 것에 목마르지 않고 어떤 의미, 뜻에 목말라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그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혼은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장과도 같습니다. 위장이 비어 있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스폰지 같아서 무엇인가 빨아들여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마음의 배부름을 느끼게 되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본질인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내 영혼 속에 나의 능력과 물질을 채우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시험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을 채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도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시험이 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시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끊임없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시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시험 당하는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험을 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바다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으로 엉클어진 우리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같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고 광야에 시험을 주신 이유도 오합지졸,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그들 하나님이 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광야 시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겪게 될 아픔이 크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현대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그 고통은 내 인생에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이끌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를 깊은 물에 빠뜨려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더 온전하고 경건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깊은 물로 빠뜨리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깊은 물로 이끌어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이며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시험이 없더라면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런 기회, 또 그런 깨달음이 있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험 때문에 우리 형편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논지 가운데 하나, 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이 크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유난히 큰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크게 잘못했으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는 것인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믿음이 없을 때의 행동인 겁니다. 시험을 크게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인 조셉 홀, 이분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게 고난을 줬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고난이 없다, 시험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그는 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분량만큼만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험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은 바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몸을 바친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의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낳아 키운 네 자식을 내게 바치라고 시험을 준 겁니다. 이 시험은 자연인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시험을 내린 겁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겼던 그 시절,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감당하지 못하고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고 그 시험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라고 하신 후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인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인 겁니다. 시험은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존재만큼 성장했는가, 이것을 공인시키는 절차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 당할 동안에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힘든 시험을 겪을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1000년보다 더 긴 시간같이 느껴질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길이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고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황급히 부르며 멈추게 했습니다. 0.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내 마음 조이면서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험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하여 시험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욥도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7장 17절 18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욥이 마음으로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차라리 산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토로할 그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고백한 말입니다. 욥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내게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관역같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더한 힘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받는 이 시험이 곧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또 그들이 내가 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이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시험 당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입증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서 놀라운 기회며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보시면 시인이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전반적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드리려고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심정이 이 시 내용을 전체를 보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아멘. 너를 시험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고 너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고백을 가장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지극히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이제는 주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어떤 시험, 환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단절시킬 수가 없다, 방해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와 같은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이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주에 걸쳐서 결핍은 우리에게 복이며 낮아지고 추락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며 오늘 말씀같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험도 우리에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실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험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주님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험을 주시는 그 뜻을 깨달으셔서 어떤 시험이든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험이든지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